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영원한 생명팀 찬양을 우리가 들었지요. 듣는 것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됐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 한글 가사를 통해서 정말 저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저기 깊숙이 있는 이 존재의 심연을 건드리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누더기가 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 주님 역시 누더기가 되셨다라고. 십자가 지기 전에 온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 범벅이 되었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도 누더기 참혹한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님도 역시 누더기가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위에 사랑의 비로 내려질 때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죄가 없었겠습니까? 스데반이라고 죽는 게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누더기가 되신 채로 아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주님의 피 보혈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 순교를 감당한 것이지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 역시 했던 것이죠. 그 순교, 그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이 핍박 때문에 12명의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각자가 다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7명의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가 하는 말은 빌립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말, 어떤 철학적인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의 한 도시였지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통틀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요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디글랏빌레셀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풀어버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아수르 각 고산 할라 이러한 지역에다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통혼 정책, 혼혈 정책을 쓰는 것이지요. 혼혈 정책.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는 정통성,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남쪽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저기 북쪽 지역을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그렇게 통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간다는 말이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정말로 애매한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아주 중간지대,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지대 정도에 위치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사마리아는 유대교의 본산지였던 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극히 적대적인 도시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곱게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했어요.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놈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놈들을 다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명할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둘을 막 꾸짖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악감정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 땅, 버려진 땅, 황량한 그 땅, 영적으로 정말 피폐한 그 땅이지만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사마리아를 적대시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지요. 어떻게 사마리아에 저런 구원의 역사, 어떻게 성령의 저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와 이 사마리아 사회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영적으로 전혀 다르고 사회 풍습이 다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 그 북미 회담이 내일 모레 있는데 그 회담이 잘 성사가 되면 남과 북이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확정해서 답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의심할 거예요. 회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과 우리들이 그렇게 헤어져서 떨어져서 산 세월이 얼만데 저들의 생활 모습이 다르고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다르고 경제 그 수준도 다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런데 통치 방식도 다른데
우리가 과연 하나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분명히 갖게 될 것인데,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 사회가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연 복음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전에는 이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진짜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어서 옛날에는 원수 되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과연 허물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누더기가 된 십자가, 그 십자가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과연 손잡고 아버지께 함께 나갈 수 있을까? 유대 사회도 장담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더 장담 못하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종교적이나 인종적으로 무시당하고 적대시되고 비하당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단 말이죠.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져요. 아니,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도들 12명이 의논을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이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그랬어요. 그들 생각에는 사마리아는 전혀 예외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차원도 있고,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 복음을 더 이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가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어져요.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이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공동체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생명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남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안 된다고, 너무나 높다고, 이 장벽이 너무나 거대하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누더기 같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누더기가 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신 그 누더기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그 죄의 장벽을 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 전통, 관습들, 죄의 문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빌립 집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훨씬 이전이지요.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그 우물물을 마실 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 사마리아 땅에 먼저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러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섞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섞는 것을 상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상종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그릇으로 물을 담아서 줘야 된단 말이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된다고요? 샘물이 된다. 그 샘물이 다름 아니라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가지만 일부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런 신적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 안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술사 시몬이요, 거기에서 그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안수하면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이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마술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도 시몬인데 이 마술사의 이름도 시몬이에요. 한번 열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 영어로 하면 S-I-M-O-N이 시몬인데 뒤에 Y자 하나를 붙이면 시몬이 또는 사이먼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되는데,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뜻이 뭐냐면 성직매매예요. 성직매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성직매매라고 하는 이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 바로 이 시몬, 돈 주고 그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하는 이 시몬으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이.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는 그것을 그 남색한다고 하거든요. 남색한다. 남자 동성연애자를 일컫는 말이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소도마이트. 소도마이트. 앞에 딱 두 글자만 떼면 소돔이 되죠. 소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동성연애로 얼마나 그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소돔의 이름을 따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남색하는 자, 남자 동성연애자.
그래서 이 사이먼이 성직을 매매하려고 하는 이것을 바로 시몬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아주 악한 그 행위를 이 시몬이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입해 보면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시모니즘. 한국 교회에도 이런 시모니즘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편화. 그런데 사실은 그 직분을 받으면서 돈을 내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왜?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 중세시대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 천주교의 그 직분을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돈을 받고 많이 주는 사람은 높은 성직을 주고 그 성직을 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 10세기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모니즘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이 시몬이 구했던 성령의 권능을 더 많이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냥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무언가 그냥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질도 기꺼이 바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금욕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사도라고 칭하는 아주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라도 할라치면 안수해주면요, 머리를 갖다 막 디밀면서 나도 안수해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막 선물 공세도 하고 물질도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나와 같은 목사들은 과연 목사가 이곳저곳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죠. 아니면 성도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해서 마술사 시몬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그냥 경고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또 하나님 믿는다면서 생각이 있으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 같은 목사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시몬과 같이 그 성령의 능력만 구해서 되겠느냐? 아니면 진짜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시몬이 구하는 것은요,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 눈에 보이는 성령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말씀으로만은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갔잖아요. 베드로까지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이전에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냥 막 무엇을 해가지고 들썩들썩 해가지고 교회가 살아있다, 그런 것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진짜 교회의 본질, 그것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느껴가지고 무엇을 막 일어나고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그거에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도전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잠잠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생의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이 있으면요, 교회가 처진다고요? 언감생심.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데 안 하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왜 축 처져 있냐고,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좀 처져 있으면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시죠. 이번에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몇몇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의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과 진리의 선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든지 선교지든지,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 공세를 해가지고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그 능력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것, 마치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돈을 주고 그 성령의 선물을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나 선교지나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공감하면서 다 같이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복음만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복음은 전할 수 있다. 물론 선교지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선물도 은사도 필요하지요.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 나가서든지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좀 접목해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거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살아져요? 생명이 바뀌지 않는데. 버림받은 땅, 영적 불모지와 같은 땅 사마리아에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생명을 얻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늘 행복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